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새벽을 깨우고 특별히 고난주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은 옥합을 깨트렸던 한 여인을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려 줄 줄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 마지막 죽음의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한 여인은 그 장례를 먼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돈이면 불우한 이웃도 도울 수 있는 돈인데 그걸 깨트린 여인을 핀잔하고 그를 소리 지르며 뭐라고 했지만 그 여인은 예수의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장례, 예수님의 죽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그 길을 아는 자다운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어야죠.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우린 핑계도 못 대요. 우린 알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오후에 돌아가셔야 하는지, 주일 미명 새벽에 빈 무덤 가운데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요. 그러니 아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겠습니까? 향후 옥합을 깨트려 주의 발 앞에 부으며 주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기다렸던 그 한 여인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그런 여정이죠. 우리가 신앙을 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늘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기도를 해도 내 심령을 들여다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께 구하고 부탁하는 거 귀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이,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도 그렇죠.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가 내 상황과 형편보다 먼저 나와요. 왜요? 오늘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날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나에게 생명의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 눈을 떠 할 수 있는 이야기도 감사해요. 몸도 아프죠. 어떻게 감사가 나오세요? 형편도 어렵죠. 어떻게 감사가 나와야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입술을 벌려 주께 드릴 첫 마디는 감사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주여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요. 부탁이 아니에요. 간청이 아닙니다. 간구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절박해도 주 앞에 먼저 드릴 기도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거기에 불만이 있어요? 욕심이에요. 거기에 불만이 있으세요? 욕심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 끊임없이 삶에서 어려움을 봉착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할 수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나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 내 심령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여정을 살지 않으면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대제사장의 길을 걷는 겁니다.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대제사장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줄줄줄줄 외워요. 율법을 1.1획도 어긋나지 않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장로들 신앙으로 이끄는 리더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앙이 어때요? 함께 모여 의논해. 뭘로 의논했겠습니까? 그들이 아는 지식이지요. 말씀이에요. 이들이 헛한 거 가지고 의논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겠죠. 밤새도록. 밤에 예수를 잡아와서 새벽 미명까지 그들이 함께 모여 말씀 중심으로 무언가를 의논해요.
근데 결국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신앙이 때로는 무기가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선하게 작동돼야 되는데 믿음이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믿음도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 가운데 휘말릴 때도 있어요.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는 사람인데 그럴 때가 있다고요. 믿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나의 목적 달성에 맞춰져 있을 때요. 오늘날 신앙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 목적 달성이에요. 기도도 내 목적이 달성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목적이요. 내 마음의 욕심이 채워져야 돼요. 내 삶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 신앙하면서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신앙을 하면서 주변을 바라보는 나의 눈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신앙하면 할수록 시야가 좁아져요. 내 목적만 보이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대제사장과 같이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넘겨지니 예수가 정죄받아요. 자기 생각했던 것과 좀 다릅니다. 그때에 비로소 유다가 뉘우친다 성경이 기록하죠.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때에 늦었어요. 모든 일엔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때가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깨달았어야 됐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때 깨달았어야 됐어요. 마지막 만찬 때 나와 함께 음식 접시에 손을 집어넣는 그 자가 나를 판다 했을 때 가룟 유다는 그때 그의 마음을 진실하게 주 앞에 내어놓으며 깨달았어야 됐어요. 회개 때가 있는 겁니다. 주께 돌아올 때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늘 바라며 신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어떤 때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께 돌아오고 주께 회개하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우리 자녀를 살릴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다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걱정 없고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좀 성장하고 출세하고 그때 주께 돌아올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이 주께 돌아올 때예요. 오늘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치료도 오늘 받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안 된대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 믿음으로 주께 구하면 오늘이 치료받을 때지요. 우리가 그때를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돌이켜야 될 때가 있음을 알아요. 그때를 놓친 가룟 유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후회는 하지요. 후회는 하지만 그 후회의 끝자락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을 매다는 선택이에요. 후회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후회했어요. 베드로도 후회했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후회했겠지요. 근데 닭 울음소리 가운데 후회하며 그가 깨달았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똑같았어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껄껄껄.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가룟 유다도 뉘우치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 나가 통곡하며 주께로 돌이켰더라면 스스로 목매다는 절망의 선택이 아니라 주께 회복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껄껄껄하며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매는 선택을 하죠. 어제 살펴본 베드로와 극단적 대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예요?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의 잘남 가지고 후회하고 깨달으면 뭐합니까? 주께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후회 많이 합니다.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 스스로의 판단 미스를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아요. 그때 스스로만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려 주께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서 주시는 회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가 대제사장들의 의논하여 넘겨지죠. 재판 가운데 넘겨집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의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 빌라도도 예수와 대화를 몇 마디 나눠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도 예수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아도 빌라도 역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죠. 왜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재판 가운데 오는 자들은 노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짓지 않으면 사실 여기에 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재판을 주관하는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빌라도가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그 결정권을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미루며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한 재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한 가지 자기 꾀가 있었어요. 뭐냐면 명절이 되면 오늘 본문에 보니 무리들이 청원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도 생각했겠죠. 아니 죄가 없는 예수를 내가 재판하기보다는 이 근거를 들어다가 얘기하여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는 군중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풀어주면 내 속도 좀 편안하겠다 싶어 그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선택을 진행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절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라 하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자신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자, 내가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좋겠느냐? 예수라는 자를 풀어주는 게 좋겠느냐? 바라바. 어느 누구도 바라바를 대면하는 걸 두려워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수였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정말 바라보기 싫은 그런 살인자 바라바. 그런 자를 풀어주는 게 좋겠느냐? 예수를 풀어주는 게 좋겠느냐? 그런데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이죠.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라 하였더니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누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요구하는 겁니다. 바라바, 세상 가운데 힘과 어떤 전쟁 그리고 무언가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방식의 상징이 바라바예요. 예수는요, 침묵이에요. 예수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핑계와 변론도 되지 않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가 하고자 했으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빌라도의 마음 하나 바꾸어내는 거 예수님께 일도 아니죠. 무리들의 마음 하나 바꾸어내는 거 예수님께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재판을 일관하세요. 왜요? 죄가 없으셔서 자기가 당당해서 아니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말만 해도 다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은 재판을 안 받으실 수도 있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침묵으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자, 군중들이 바라바를 원해요. 우리는 힘의 상징 바라바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평화, 진리를 상징하는 저 예수, 우리는 죽이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딱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세상도 이렇습니다.
진리 관심 없어요. 편안한 거 관심 없어요. 그냥 힘있고 뭔가 좀 잘되고 무언가 좀 경쟁해서 이기고 이런 거에 관심에 몰두해 있지 이 세상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 악한 세상이 20절의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은 바라바를 원하지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선택을 하지요. 근데 빌라도에게도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였어요? 아내가 달려오는 때였어요. 아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급히 달려와 전가를 전하죠. 빌라도에게 뭐라고 전해요? 저 죄 없는 옳은 사람 절대로 해하지 말라고 아내가 전가를 보냅니다. 빌라도도 깨달아야 했을 때였어요. 자신의 마음에도 찜찜함이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군중들에게 이끌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었던 빌라도. 그런데 아내의 말도 옳게 행하는 예수를 절대로 해하지 말라고 하는 자신의 꿈을 본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빌라도는 거기서 자신의 재판을 멈춰냈어야 됐는데 빌라도는 뭐가 무서웠습니까?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이 두려워요. 밀란이 두렵다는 것은 자기 자리가 없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안위가 두려워서 결국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는 선택을 하죠. 누구를 내어주고요?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매다는 선택을 빌라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26절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죠.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죄수 바라바가 풀려나고 무죄자 예수가 십자가 사형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죄수 바라바가 풀려나고 죄수 김철우가 풀려나고 무죄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바라바 극악무도한 죄수,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수, 풀려날 길이 하나 없었던 죄수가 누구 때문에 풀려나요? 예수 때문에 풀려나요. 죄 없으신 예수가 바라바 대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라바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가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는 모든 과정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 빌라도의 아내가 도와서 어떤 말을 전하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이 군중들이 어떻게 격동하여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저주를 쏟아내든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신 분인데 왜 분노하지 않으셨겠어요? 하지만 침묵 가운데 자신의 분노를 눌러요. 화난다고 겉으로 내뱉지 예수가 어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같은 상황이라면 난리 쳤겠죠.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는 자신의 분노를 억눌러요. 수많은 욕이 내뱉어집니다. 예수에 대해서 모멸적인 말들이 내뱉어져요. 근데 예수는 똑같은 말로 대응하지 않아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다 옳도다. 예수의 말이 순화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관계들을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예수가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하루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침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침묵하자고 하니까 무슨 입 닫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죠. 내 마음의 분노 누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줄이세요. 그 말 하지 않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대 그 말 안 한다고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말 하지 말고 상대를 살려주세요. 그 말 내가 내뱉지 않고 상대에게 비수를 꽂지 마시고 내가 좀 참고 내가 억눌러 상대를 살게 하는 선택이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구를 쫓아가는가? 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가?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가? 나는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인가? 내 눈앞에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가 보이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그러려면 우리는 침묵하며 예수 십자가의 길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들 장로들처럼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목적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살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정말 예수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